오늘은 죄에 대한 교리. 이게 뭐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 되게 설교하고도 맞고 복음 중심하고도 좀 같은 맥이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교리. 인류의 조상이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한 결과 인간은 본래의 의를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과 요소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본래의 의가 사라졌습니다.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과 요소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육신도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병드는 일이 많은지요?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육신만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첫째, 원죄와 자범죄의 개념인데 아담의 죄책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죽음과 타락한 본성도, 죄로 인한 죽음이 뭐예요? 죄책이죠. 죄의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유전되었습니다. 이 죄성은 중생한 신자들에게도 남아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다 죄예요.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죄책입니다. 모든 죄는 죄책을 유발하므로 죄를 졌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죽음, 그리고 영적인 불행, 현세의 불행, 영원한 불행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행한가? 삶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죄와 무관하게 불행한 건 없어요. 죄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죄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죄가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에게 죄에 대한 인식, 이해,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장 기만적인 것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을 못해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속에서 죄의 범주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는 인간의 동기, 행동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고 철학, 심리학, 법학에서도 죄의 본질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어떤 위반하는 행위의 중심으로 행동의 문제로 그냥 가는 거죠. 인간의 동기 이런 것에서는 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죄의 참혹성과 보편성, 죄의 참혹성과 보편성을 믿지 않는다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전 영역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교육학, 정치, 철학, 심리학, 의학, 여기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겠지, 희망이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잎사귀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살고 있다면 인간 안에 하나님의 개입만이 살 길입니다. 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는 교육도 필요 없고 의학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런 말 아니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유를 모른 채 사람 앞에서 절교하지만 사실상 그 절교는 하나님과 구원과 은혜를 향한 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정말 못 살겠어, 뭐 의미가 없어, 허무해, 뭐 과거에 그런 실존주의를 말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1975년에 팝송 로드 스튜어트가 슈트어트가 아니고 스튜어트 잘못 썼습니다. 영어로 써야 됩니다. 세일링이라고 하는 노래 아마 옛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왜 들려드리는가 하면 이 가사가 되게 절박해요. Cross the sea, I am sailing storm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I am flying, I am flying.
passing high clouds to be near you, to be free.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Through the dark night, far away, I am dying, forever crying, to be with you. Who can say?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Through the dark night, far away, I am dying, forever crying, to be with you. Who can say? 이만큼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절박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바다를 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새처럼. 이 높은 구름을 뚫고서. 주님, 듣고 계세요? 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절박한데, 롤드라고 하는 말, 주님, 그런 말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 모르는 거죠. 이분이 예수 믿는 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박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70년대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고, 이분이 수도 없이 들었죠. 저도 대학교 때. 근데 다방 가면 이 노래 나오거든요. 그리고 DJ 다방 가면 또 쓰잖아요. Don't cry for me, Argentina. I am 등등. 이 노래는 절박해요. 근데 이게 죄가 자신의 존재를 속인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신의 존재를 속이는데 결국 완전히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절박한 절규가 있거든요. 답을 모르겠는 거죠.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지만 삶 앞에서 절규하고, 사실상 그 절규는 하나님과 구원과 은혜를 향한 절규예요. 그러니까 죄는 인류 역사에 비참하고도 가슴 아픈 드라마를 만들어내죠. 죄는 샬롬을 파괴했고 지금도 우리는 그 끔찍한 결과를 날마다 상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샬롬을 파괴했다는 것은, 샬롬이라는 말은 아주 완전 무결점, 그게 샬롬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무결점하게 만드신 거죠. 흠이 저런 TV 같은 것들도 무결점, 무슨 어디가 좀 결점이 몇 개 있으면 다른 싸구려 시장으로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는 결점이 없이를 만드시는데, 그런데 우린 다 죄가 우리를 파괴한 존재로서만 존재하고 죄가 파괴한 존재를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나 제가 고칠 수 있냐고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못 고치고 아무리 옆에 누가 있어도 못 고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죄의 교리를 인정하는 것, D. 죄의 교리는 인류의 희망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을 통해서만 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성경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못 고쳐. 이거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필요, 삶의 의미와 목적,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을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최초의 범죄 사건을 보면 사탄의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가지시는 자율과 자급으로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하와가 끌렸던 것은 자율의 지혜, 즉 하나님께 의존하고 복종할 필요가 없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맺고 있던 하와가 왜 하나님의 지혜로 만족하지 못했을까?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만들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 왜 하와는 하나님의 지혜로 만족하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F를 보시면 죄의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위해서 그 과일을 먹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는 게 되게 여기 방점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라는 말은 이 죄의 성격이에요. 특징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중심성.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구원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구원의 사건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은 내 거룩한 소원, 내 거룩한 욕구, 내 거룩한 감정이라는 지극히 개인화된 나만의 삼위일체에 밀려난다. 이 유진 피터슨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원, 그것도 이제 다 거룩하게 치장하죠. 종교적으로 치장하죠. 유치한 게 이제 내가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내 거룩한 소원, 내 거룩한 욕구, 내 거룩한 감정. 이게 삼위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우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궁극의 우상숭배는 자아죠. 모든 우상숭배가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외부의 악에서 구하러 오셨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서, 즉 우리 안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개념들을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죄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도 조금 다양하게 하긴 했으나 이 의미가 다 살아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말 번역과 히브리어 성경을 같이 읽으면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고 저기선 왜 저렇게 번역했지? 하는 부분들도 발견할 수가 있죠. 시편 51편 1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이 나오죠.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라고 또 죄가 나와요. 그 다음에 3절 물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죄과가 나오죠. 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고 죄의 목전에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단어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이거를 자 정리를 하면 1절에서 죄악이라고 하고 또 3절에서 죄과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인데요. 이 말은 법이나 의무, 도덕적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과 5절에 나오는데 이건 범죄를 저지른 상태, 그러니까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해서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불가피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죄, 2절, 3절, 5절에 죄라고 번역된 건데 이거 또 4절에서 범죄라고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법이나 성품이 금하는 것을 범하거나 그 요구를 무시하는 느낌도요. 그리고 행위, 생각도요. 말, 행위.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어에서는 이렇게 sin과 sins를 구분하잖아요. sins는 죄들. 우리 한국말에서는 죄들이라는 말 안 쓰죠. sin, 이거는 죄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이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모든 죄들이 생각, 행동, 말, 표정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악,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동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되게 성경에 죄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가 많은 이유는 죄가 아주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개념들 HA 보시면 죄는 관계적인데 하나님을 향한 충절을 버리고 다른 애인들에게 그 충절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대상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바쳐야 될 충절을 다른 것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옳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게 반항이죠. 갈 수도 없어요. 무능해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절망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희망이 됩니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의 죄를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 죄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성경이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죠.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행동을 개선해서 변하지 않아요. 왜? 안에서 바깥으로 변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행동의 죄는 늘 마음의 죄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예를 들어 자녀 양육에서요, 죄가 마음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장치로 자녀 양육이 전락하죠. 그러니까 율법, 판단, 상벌. 그러니까 너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했어요. 그러면 너 잘못한 거야. 그러면 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몇 대 맞아야 돼. 형량을 스스로가 판단하게 하는데, 스스로가 판단한 형량이 마음에 안 들면 제가 판단해 줍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것은 체벌의 정당성 여부를 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이 상벌로서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은 하지만 고칠 수는 없습니다. 또 결혼 생활에서 죄를 마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규칙, 기대, 실망, 처벌, 다툼의 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하자. 이거 우리 규칙이야. 근데 이제 주로 제가 정해요.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말은 이렇게 하자인데 자기가 정해요. 그리고 규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기대를 해요. 잘 지키겠지. 근데 치약이 또 중간이 볼락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또 실망하죠. 그리고 어떻게 처벌을 할까? 궁리를 하죠. 아침을 안 먹을까? 유치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툼이 있죠. 이 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배우자를? 못 바꿔요. 어리석은 거죠. 인간은 타인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은혜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아는 부분은 배우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내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셨듯이 교회를, 그렇게 내가 그 도구가 되고 싶다. 내 아내의 일생에 최고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싶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싶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에게든 우린 그런 방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만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내가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죄의 신학은 마음의 신학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중심의 진실함을 구하고 내 속에, 여러분 시편 51편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걸 아는 거예요. 주님, 저는 행동으로 뭔가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 심령이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내 속에, 내 안에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게 신차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새 언약을 얘기할 때 새 마음을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에스겔이 한 이 말씀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거듭나는 것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서 맑은 물을 뿌린다, 새 영을 둔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여기 있는 말씀을 주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에스겔이 말했잖아. 맑은 물을 뿌려서, 그리고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하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거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뭐예요? 고기, 여러분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면은 물컹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체는 그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 가능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죄의 위력은 속임에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남발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심어주고 금방 물거품이 될 꿈을 제시하고 무산될 흥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죄가 우리를 속이고,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속아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이거 인용이에요. 317페이지. 죄는 절친으로 위장한 악한 괴물이다. 절친처럼 찾아오죠. 해방자로 위장한 노예무역상이다. 생명수로 위장한 독극물이다. 만족으로 위장한 파멸이다. 빛으로 위장한 어둠이다. 지혜로 위장한 우매함이다. 치료약으로 위장한 질병이다. 선물로 위장한 덫이다. 죄는 어떤 옷을 입고 당신 앞에 나타나든 겉보기와는 전혀 다르며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속아서 이렇게 속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걸 안 할 것 같아. 안 할 거야. 다시는 안 할 거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어. 근데 또 속아요. 그걸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과를 축소하도록 기만하는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3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기만의 과정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 본문에서 처음에 이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악, 그 다음 불신, 그 다음 하나님에게서 떨어짐, 그 다음에 마음의 완고해짐. 악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 정욕, 분노, 탐심, 험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들의 한 발을 살짝 들여놓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나 하면 불신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괴로운 양심을 그러니까 양심은 괴로워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에게 주는 거짓말로 그것을 위로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말씀의 지적,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성경 말씀 밀어내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표류하게 되고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착각하고 위선과 거부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피하게 되죠. 말씀을 피하게 되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 매일 권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세 번째는 죄는 우리를 중독자로 만듭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실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노예주고,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사악한 위력으로 우리를 예속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의 종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이 책에서 그 샘의 이야기하고 앤드리아의 이야기 320페이지, 321페이지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적절한 사례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독의 극치, 결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다는 게 나 이제 안 믿어 이게 아니고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돼요. 하나님을 내 의식에서 제거한 채 살아가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중독은 계속 수위를 높이도록 인도하죠. 예를 들어서 약을 먹는데 뭐 마약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약도 계속 신종 마약들이 나오면 그건 더 센 게 나오겠지 더 약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중독이라는 건 뭐 아주 굉장히 나쁜 것만이 중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계속 뺏어가는 거죠. 죄는 우리 모든 관계를 꼬이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다 좋기를 원하죠. 관계 나쁘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부부관계 좋기를 원하고 부모 자식관계 좋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우관계 좋기를 원하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잘 안 돼요. 관계의 어려움은 결국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우리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해하거든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을 수가 없죠.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원하죠. 그러면 이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평화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이 힘이 생겨요. 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화평케 하는 자의 반대는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터져요. 그 사람만 있으면 조용하다가도 뭐가 나빠져요. 왜 그래요? 지독하게 자기중심성일 때 그렇죠.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오면 그렇게 되죠. 공동체에는. 사회의 모든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저 교양과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좀 지나치구나. 적당히 챙기자. 이렇게 하잖아요. 적당히. 근데 적당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방식으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용해서 내 만족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의미에서 이용당하여 그 사람을 편안케 해줄지언정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면. 그러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트러블 메이커로 만들어버려요. 가는 데마다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요.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절 보세요. 결혼을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안전하죠. 안전하다는 얘기는 갈 수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죄가 파괴한 죄 때문에 삶은 전쟁이다. 5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 이미와 아직은 여러분이 구원론을 배울 때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예요. 이게 이미 됐다는 얘기는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는 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완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모습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러는데 역사의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아직은 아니니까. 그러면 죄가 파괴한 세상의 상태를 우리는 보죠. 이거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 로마서 8장에 표현한 방식이에요. 우리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 상태로 보면 영적 전쟁터예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줘? 혼란스러워.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 전쟁이 저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신자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태어나는 자녀는 이 표현이 아주 태어나는 자는 영적 교전 지역에 태어난다. 부모의 마음도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도 다 영적인 교전 지역인데 이 두 사람을 만나니까 또 영적인 교전 지역이 일어나요. 여기에 아이가 던져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나의 대적은 누군가? 내 아내인가? 내 남편인가? 아니죠.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지금 악한 자를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을 하는 거죠. 적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영적 전쟁을 의식하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제 경험상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자연적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거는 얄팍하기가 짝이 없어요. 죄의 신학 6번. 죄의 신학이 없이는 인류의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망에 망가진 것들 천지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성경적 신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팔레스타인 문제? 마찬가지죠.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뭐 지상군을 뭐 투입해가지고 해결해요? 그럼 악이 없어져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인식이 만일 정치인이 죄의 존재를 인식하는 정치인이라면 기대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난 똥물을 안 묻혀 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의 영역으로 또 모든 학문의 영역으로 모든 경제계의 영역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매일 아침부터 달갑지 않은 문제에 부딪히는 우리는 모두 은혜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주 예수님의 해방과 회복에 목말라 있다. 죄에 대한 일관된 성경신학은 당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굽이굽이 멀고 어두운 돌밭길이다. 결국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죄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피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피상적이죠. 잘 될 거야. 잘 되겠는데 뭐가 잘 돼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바꿀 수 있어. 나 결심하면 하는 사람이야. 한 대만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되지 않거든요. 적용을 잠깐 보시면 죄와 죄의 비참한 결과를 인식하고 사는 것. 죄는 모든 걸 파괴하는 인류 최악의 질병이고 암울한 딜레마이며 비통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우리 결혼생활, 죄가 없는 자녀 양육, 죄가 없는 친구와 모든 인간관계, 교회, 직장생활, 정치, 인류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슬프게도 너무나 익숙해져서 죄가 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현실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죄를 더 이상 난감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상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그런 거 아니야? 이만 하면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죄를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자녀 양육에서, 그리고 내 모든 관계 속에서 언제나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무슨 죄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겠어요? 죄의 존재를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가면요. 근데 제대로 가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100년을 해도 천박하죠. 깊어질 수 없죠. 죄를 인식하면 깊어집니다. 자기의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죄라고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당화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정당화하듯이? 그렇게는 갈 수가 없죠. B. 죄의 비참한 결과를 무시하거나 축소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평가절하하게 되고 구원자의 손에 들린 은혜의 도구가 될 우리 사명도 퇴색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참 아름답고 선한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깡패가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터져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죄의 폐해와 위험을 인식하고 살면 구주의 임재와 약속과 능력에 깊이 감사하게 되고, 죄의 유해성을 염두에 두고 살면 죄의 결과를 맞이한 이들에게 정의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우리는 와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그 죄를 슬퍼하고, 그러니까 죄와 사람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8번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적용, 잘못된 결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요. 다음에는 내가 잘할 거야. 그걸로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이렇게 이제 상황 탓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적, 외적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갈망과 동기와 욕심과 선택이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게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죠. 다음에 잘하자. 이게 피상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환경이 그랬어. 이게 피상적이잖아요. 우리 안을 살피지 않아요. 9번, 당신의 삶에 중독이 일어나는 영역은 어느 영역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 그러니까 뉴스도 중독이라니까요. 전에 제가 뉴스에 대해서 한번 했지만 뉴스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유튜브에 뜨는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 중독 생각하니까 중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축구 하이라이트 보는 게 제 때때로 낙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화기에 유튜브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뭐가 뜨는지 다 알아서 내 취향을 알고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집에 가서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가만히 이렇게 올려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 정치 뉴스에 중독되어 있는지, 그리고 알 수 있죠. 근데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 왜 이렇게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일까? 그리고 통제를 벗어난 갈망인가? 그러니까 더 이상 통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먼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죄의 위력을 축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삶의 비밀인 부분은 무엇인지, 삶의 비밀이 크면 클수록 해결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친구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당연하지만 친구가 필요해요. 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마지막 10번에 9번 마지막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구주를 의지하라 그랬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의 사역, 첫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을 읽으시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실 때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갇히고 포로된 게 사실은 죄와 다 연관이 있잖아요. 아담 이래로. 근데 여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도 제가 그 말씀했지만 우리를 진짜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누리려면 계속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돼요. 성경과 기도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점점 커지고 내가 점점 더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옛날에는 이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더 큰 죄인이구나 알고 보니까, 그거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말 하잖아요. 첫사랑을 버렸다. 근데 첫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 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슬퍼요.
첫사랑은 화끈했는데, 주님과의 첫사랑은 화끈했는데, 우리는 이제는 내 첫사랑 그때 한 지가 70년이 돼가지고 나이가 90이 돼서 지금은 뭐 사랑이고 뭐고 간에 뭐 그냥 삽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필요로 하죠. 10번에 죄가 궁극적인 원인인 이 상황에서 희망은 오직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신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노력하면서도 그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노력 필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과정을 가는 건데 우리는 혼자 가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귐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자신을 전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성경도 많이 보고 있고요. 됐어요. 괜찮아요. 너무 가까이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를 조금 보여주셔야 돼요. 자기의 모습을 조금씩.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만 해요. 나를 아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아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처럼 그걸 진짜 하게 되는 관계들이 생겨야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게 그리고 기만적으로 저희들을 삼키려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지요. 뿐만 아니라 저희의 마음에도 죄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저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는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게, 그리고 전하게 하셔서 정말 이게 정말 사실이야? 라고 저희가 묻고 또 묻고 싶을 만큼 너무 좋은 사실인 이 복음을 인하여 저희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